여러분, 세 가지: 믿고 기다리며 맡기는 그의 영성. 그가 오랜 광야 세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던 그 영성을 저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믿고 기다리며 맡기는 영성,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그의 영성의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요.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힘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기다렸고, 그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리면서 자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겼더니 7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그는 왕이 되고 이후 33년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온전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주는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는데, 왜 예루살렘이었느냐? 여기가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그 갈등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화평과 평강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다윗이 모두의 왕으로서 그의 가장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은 과거 살렘 왕, 곧 그 의미가 살렘은 평강을 했죠.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었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나라였고, 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시편 110편을 지으면서 예언을 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중심에는 왕으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평강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사무엘하 5장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 하는 것이 있는데, 곧 오랜 영적인 대적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사무엘하 5장에 있는 게요, 저는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고 봐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맡기는 그의 영성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그의 마음이 가장 우선이었을 때, 그때 다음으로 일어난 일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데, 이것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 이스라엘의 내적인 하나됨을 만들었다면, 이 블레셋을 치는 것은, 이 영적인 원수인 블레셋을 치는 것은 외적으로 오랜 영적인 원수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옴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5장 17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첫 구절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전투 대열을 갖추고 요새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에 대한 경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인 가드의 왕, 기억나죠? 아기스 아래 그 신복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략 7년 6개월 전 블레셋 연합군이 사울의 이스라엘군과 전쟁하기 모였을 때에 그럼 가드 왕을 따라 다윗도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드 왕 이 아기스 아래에 그가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요. 사울이 아예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는 마음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아예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아래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신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 사울이 전사하던 그 전투를 위해서 모두 모였을 때, 그럼 당연히 블레셋 연합군인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가드군이었는데요. 그러니 아기스가 당연히 다윗도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다른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을 못 믿어서 그를 배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 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정도는 블레셋 입장에서 봐줄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블레셋이 다윗을 쳐들어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 정도의 수장이 된 것은 여러분 봐줄만 합니다. 유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이었고요. 그 동쪽으로 여러분 바로 블레셋이 속해 있고 그 동쪽경 지역에 여러분 가드가 있으니까요.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면 이 유다 지파 전체가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정도는 여전히 블레셋 가드 왕 아래에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었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그래서 유다 지파 자체가 다윗을 통해 블레셋의 봉신국가로 들어온 것처럼 이해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그들의 통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일종의 반역과도 같은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블레셋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겁니까? 아기스의 신하인 다윗이요. 일종의 반역과도 같은 일이에요. 아기스의 신하 다윗이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정도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메시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러면 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파들의 온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제거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흩어놓으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야 다시 그들의 봉신국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 역사를 보면 사사기 말년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일종의 지배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사였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로 등장하는 삼손이 여러분 누구와 싸웁니까? 블레셋과 싸우죠. 그때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종의 골칫거리가 되었을 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러면 삼손을 걱정스럽게 봤던 이유가 뭡니까? 괜히 저 벌집 쑤셔 놓아가지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을 통해 힘이 조금 생기고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는 일종의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후에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의 수하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힘을 잃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 시대처럼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길보아 전투죠. 거기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전의 시대처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정도를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블레셋이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다윗이요. 그 옛날 사울 아래에서 블레셋을 떨게 했던 그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해 다시 힘을 가질까봐,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벗어날까봐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윗을 찾으러 온 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의 이런 의도가 다음 18절에서 엿보여지는데요. 그럼 18절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온 것이 어디인지 말해줍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새로 나갔더니 그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가득히 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골짜기에 가득하다는 골짜기에 쫙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르바임 골짜기인가? 그럼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 갔을 때 나오는 골짜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쪽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골짜기에 와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이라 했습니까? 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 모든 지파들의 딱 중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쪽으로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르바임 골짜기 역시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이들이 이곳에 왔는가? 여러분 17절 중간을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뭐하러 다 올라왔다고 합니까? 찾으러 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를 찾으러 여기로 왔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 생각에 그러면 이 바로 앞구절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다윗이 정복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다윗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겠지만 학자들 중에는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 요 앞구절에 지난주 살펴봤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꼭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 중에. 이 사무엘 하를 썼던 저자가 이 의미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할 때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면 얼마 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다윗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르바임 골짜기를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다윗의 통치 장소는 헤브론이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수도가 헤브론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으로 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헤브론 전에는 블레셋 가드 왕이 허락한 시글락이 그 헤브론에서도 더 아래에 있는 시글락에 거주하였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다윗의 제거를 최우선으로 했다면은 헤브론이나 시글락을 쳐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왜 블레셋은 이 르바임 골짜기를 택했고 이곳으로 다윗이 오도록 왜 유도를 했을까요? 다윗을 찾으러 여러분 이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죠. 그죠? 다윗을 찾으러 르바임 골짜기에 지름쳤으면 당연히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 올 거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다윗을 르바임 골짜기로 유도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연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으로 블레셋이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그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여러분 유다를 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과 분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흩어버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배 아래 계속 두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런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인데 다시 1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 사무엘서를 전문으로 하는 한 주석가에 따르면요 여기 끝에 가득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약탈하다, 전리품을 모으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8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주석가의 설명은요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한 주 목적은 이스라엘 전체와의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당황하게 하고 전리품을 약탈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힘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다. 이 지금 전투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이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을 이렇게 빠지게 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걸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그게 주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새로운 시작,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새로운 시작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전한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가장 먼저 말한 뒤에 곧바로 이와 같이 블레셋의 르바임 골짜기 침략을 통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 하를 지금 적고 있는 저자가요 지금 이 배열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대표가 되었어요. 그의 마음의 가장 큰 중심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였다면 그 뒤에 이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적들 역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놀라운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후 대략 20년이 지났어요. 대략이요. 그가 십수년간 여러분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6개월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대략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긴 세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어 최종적인 왕이 되기까지 또 7년만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윗의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기다리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20년을 여러분 기다리신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세월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분이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백성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를 방해하려는 대적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역시 그 하나됨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다시 등 돌리고 원수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다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있어서는 일종의 여러분 벽이 있었거든요. 특히 유다가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요.
이 블레셋이 그럼 이 이스라엘의 연합을 방해하여서 계속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 사이에 이런 그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있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영적인 여러분 역사가 있듯이 이 블레셋 뒤에도 마치 아말렉이 그랬던 것처럼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려는 데 있어서 그 아말렉 뒤에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블레셋 뒤에 여러분 사단이 이 하나됨을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사단이 그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표로 삼고 있는지. 그럼 이것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사시고 그 끝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 주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 이 주님의 백성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줄기차게 교회를 주님의 한 몸이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대로 사단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막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열이고, 그래서 분열을 위해서 시기를 일으키고 험담을 일으키고 비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가정들마다도 그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것이요, 신자들을 향한 사단의 목표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갈라놓고요, 섭섭하게 만들고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서로 갈등이 깊어지게 만들고 골이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 사단이 웃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참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렸을 때, 지금도 아직 어리고 또 성숙해야 될 면이 많죠. 영적으로 어렸을 때 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이렇게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저 사람이 이 마음을 못 알아줘? 나는 그래도 섭섭한 마음을 이기려고 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해줘? 근데 조금 성숙하면서 깨닫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조금 생기니까요, 나만 섭섭한 게 아니구나. 그전에는 네가 나한테 섭섭할 게 뭐 있어? 내가 억울한데 왜 네가 나한테 섭섭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조금 성숙해지니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저 사람 입장에서 나에게 섭섭할 수 있겠다. 그럼 이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쏟고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 쏟고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쏟고 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이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만 태도를 바꾸면 되는데, 저 사람만 나를 좀 알아주면 되는데, 다 이 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이 좀 바뀌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게 해주십시오. 근데 쏟고 있었더라고요, 사단에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나를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나 자신을 여러분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화할 때 뒤에서 사단이 있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먹혀가고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노리는지 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가족 간에 있어서 섭섭함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날 때에, 이게 겉으로 보면 가족 간의 서로의 문제인 것 같지만 더 깊이는 사단의 역사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내가 억울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눈에서 보고요, 저 사람이 가진 상처의 입장에서 보고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는 저 사람의 어떤 시련 속에서 느끼면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는데, 여러분, 나에게는 억울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이 어린 신앙에는 여러분, 그 뒤에 사단이 나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생겨가지고 이게 뭐 억지로 보려고 해서 이렇게 그 마음이 가져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연단시키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크게 성숙해지게 되면, 그렇게 성숙해져 나가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나를 통해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이걸 깨닫게 되면요, 내 입장에서 섭섭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섭섭함을 못 이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내 억울함을 이기야, 내 억울함이 해결돼야 하나되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요, 생각보다 하나됨을 이루려는 이 영적인 시각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우리가 맞춰질 때에 거기서 억울함이 이기는 여러분 신앙이 됩니다. 내 억울함이 여러분 풀려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억울함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요소와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됨입니다. 연합이에요. 마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삼위가 하나로 연합된 분이신 것처럼, 그분이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온전히 역사하는 곳이라면 하나됨의 은혜가 넘쳐야 하고요, 하나됨의 평강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족할 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실제 이 하나됨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는 실제 하나님 나라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는 가족인데요,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족들이 모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과 은혜와 평강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해도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라면 역시 교회에 와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여러분 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누군가와 하나됨을 느낄 때 거기서 느끼는 여러분 위로와 평강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이 가정이라면요, 그것이 교회라면요, 오죽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 오래돼서요, 그런 말 들어도 냉랭해요.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되면은요,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해결될 것 같은데, 절대 여러분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노력하실 때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마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섭섭함을 넘어서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섭섭함이 느껴질 때 왜 그것을 이겨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이루고 느끼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나와의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 그래서 여러분, 그 섭섭함을 이기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여러분 부부지간이든 여러분 부모와 자녀지간이든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때 괜찮다 하고요, 섭섭함의 말을 할 때도 여러분 그 더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명이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더 안고요, 더 사랑한다 말해주고요, 더 애써주고요, 더 위해주고요, 더 돌아봐줘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 교회에서든 혹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여러분 어떤 곳이든 누군가 화나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블레셋의 방해를 그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물어보면서 이깁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전투를 하는데 일일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올라가라 하셔서 올라가 전투함으로 이기고, 다른 한 번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셔서 매복해 있다가 기습함으로 이깁니다. 여러분들도요, 누군가 분열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요,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용기를 얻으시고요, 담대히 여러분 나가서 싸우시고, 그럼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때로는 먼저 다가갈 줄도 알고, 오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억지로 적용하자면요, 좀 엇기스러운 적용이긴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때로는 여러분 먼저 다가설 줄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또한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잃지 않은 복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하나됨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릴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옅을 때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겉으로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다 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다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너만 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깊이 성숙하면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부족한 사실, 나 때문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됨에 나는 언제나 억울한 편에 있었다라고만 생각했던 내 어린 신앙 용서하여 주시고, 어쩌면 이 하나됨을 오늘 마치 블레셋처럼 이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이 사단에 나는 쏟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 내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내 노력의 여러분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삶을 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